솔로몬의 성전 건축하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 먼저 우리 솔로몬 성전 사진부터 한번 보시죠. 그냥 실물을 갖다가 축소한 그 성전의 모습을 직접 보는 게 좀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찾으셨으면 좀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에 가면 그 성막이 있습니다. 우리 고향이신 그 주집사님 잘 아실 거예요. 갔다 오셨어요, 여기에? 거기 고향이신데 여기 못 가셨다고 그러시네. 꽤 오래됐거든요. 이게 다녀온 지가 한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유 집사님 갔다 오셨죠? 홍 집사님은 아직 못 가보셨고, 노 집사님 나중에 우리 또 못 가본 팀들 우리 또 노 집사님 차가 있으니까 한번 또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세계 그 기독교 박물관이 충청도인가 어디 청주인가 새로 생겼어요. 저도 이번 방학 때 이렇게 좀 우리 시간이 되시면은 교인들하고 이렇게 다 한번 갔다 오고 싶었는데, 저희도 이제 왕의 재정학교 훈련을 어제 수료를 했거든요. 어제 밤늦게 들어왔어요. 그 8시 넘어서 9시 다 돼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번 가고 싶은데도 참 뭐 이런저런 시간 때문에 안 됐는데, 꼭 거기는 가면은 성지순례를 갔다 오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에서 나는 식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갖다 심어 놓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런 곳이라고 하는데 너무너무 저도 가고 싶습니다. 언제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솔로몬 성전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실물 모양을 축소시켜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이것을 이제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 오늘 성경을 읽으시면 조금 이해가 될 겁니다. 자, 한번 솔로몬 성전 이제 머릿속에 집어넣었으니까 이렇게 오늘 말씀 6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원력으로 치면 5월 초에서 6월 초, 그러니까 보리 수확기가 됩니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리 수확하는 그 시기였다는 것이죠. 그때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이 성전의 개념을 조금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성전 앞에 무엇이 있었나요? 성막이 있었습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동 텐트예요. 그 성막을 통해서 그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장소가 지성소입니다. 그 지성소에는 언약궤라고 하는 그 어떤 함 같은 게 이렇게 있어요. 그 안에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만나고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들어있는 언약궤가 딱 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언약궤에서 하나님께서는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을 통해서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만나 주시고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르쳐야 될 말씀들 이런 것들을 이제 지시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신정국가가 이스라엘이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신정국가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잖아요.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매니저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에 존재하십니다. 그런데 하필 이렇게 특정한 장소를 지정해서 난 니네들을 갖다가 이곳에서 이렇게 만나겠다라고 지정하신 이유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온 천지 만물에 계시네, 아무 때나 계시네 이렇게 하면 또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흩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특정한 장소에 지정하신 그 장소에서 특별하게 아무나 만날 수 없는 구약시대 때는 그런 하나님으로 좀 비추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을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막 시대를 이제 지나가지고 이제 성전 시대가 되는 거죠.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하도 속을 썩이고 말을 안 들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하도 속을 썩이니까. 자식들 키워보면 뭐 항상 자기 주장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속을 썩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뺑뺑이를 돌린 거죠.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광야 생활하면 뺑뺑이를 도니까 계속 이렇게 뭐 광야에서 돌아다녀야 되니까 성막이라고 하는 이동 텐트가 필요한 것이죠. 그 이동 텐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을 하는 거죠. 그래도 니네들 버리지 않는다. 니네들 인도한다. 이런 것을 늘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이끄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죠. 가나안 땅은 이제 정착을 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정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농사도 짓고 상업도 하고 이제 다양한 사회생활이 이루어지잖아요. 광야 생활은 정착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냥 이동하면서 먹을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먹여 주셔야만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정착지를 주셔가지고 이제 그곳에서 살아라 하니까 이제 이동할 일이 없잖아요. 이동할 일이 없으니까 다윗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성령으로 지시받은 그런 모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모형을 가지고 이제 성막을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대상 28장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게 지멋대로 솔로몬이 나 이렇게 한번 짓고 싶고 이렇게 해서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아버지 때에 이렇게 성전을 지어라라고 하는 영적인 감동을 주었단 말이에요. 역대상 28장입니다. 역대상이 이제 우리가 보는 게 지금 열왕기니까 뒤쪽으로 가면 됩니다. 역대상 28장 역대상 1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2절의 말씀인데요. 11절부터 찾았나요? 제가 가지고 있는 652쪽 되겠습니다. 11절부터 1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이 솔로몬의 성전은 이제 이동 텐트의 개념이 아닌 정착지에서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있게 만나기 위한 하나의 이제 장소인데, 이것은 아버지 다윗 때 이미 영적인 감동을 통해서 이 설계도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신약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 마음 속에서 그 영적인 감동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을 할 때나 직장 생활을 할 때나 또 가사를 돌볼 때나 어떤 일을 할 때든 영적인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거죠.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이 성전도 그렇게 규모로 치면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닙니다. 세상 우상 숭배하는 그 신전에 비하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아주 자그마한 그런 성전에 불과합니다. 보십시오. 여기 2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해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27m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1규빗은 한 45cm 정도로 보면 됩니다. 여기 팔꿈치에서부터 그 중지 끝 정도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이게 그렇게
대단히 뭐 이렇게 엄청나게 크고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여러분 텔레메든 신전이라든지 외국에 이렇게 사진 같은 거 배어된 사진들 보면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성전은 그렇게 규모가 그렇게 크지가 않다는 거죠. 길이가 60규빗, 넓이가 20규빗, 높이가 30규빗. 결코 이렇게 대단히 크고 넓고 웅장하고 그런 성전이 아니라는 사실을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성전을 왜 짓느냐?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성전을 지어라 라고 감동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제 감동에 의해 가지고 아들 때에 자기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피를 많이 흘리면 또 죄와 관련이 있잖아요. 그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지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이제 아들 때에 이제 넘어갔습니다. 그 아들 때에서 이제 성전을 이렇게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에 와서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교회입니다. 좀 더 깊이 나아가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니까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고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개념을 가지고 이제 이 성전을 짓는 것을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 3절입니다.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 규빗 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이 그렇게 길이만 가지고 넓이 폭도 그렇게 넓은 그런 규모가 아닙니다.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이 규빗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요. 한 45cm로 계산하면 그렇게 크고 넓고 높고 그런 규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위해 창틀이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이제 건축을 했다 그랬습니다.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사장들이 그 안에서 어떤 제물들을 잡고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만 맨날 드릴 수는 없으니까 또 쉴 때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성전 기물들을 두어야 되니까 이런 여러 가지 특별 장소를 따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또 6절에도 보면 하청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아까 전에 이제 우리가 그림으로 보았습니다. 사진으로 쭉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다락의 너비가 5규빗이요. 중청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청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채석장이라고 하는 그런 곳이 있잖아요. 이제 돌을 다듬고 뚝딱뚝딱 소리 나는 그 채석장에서 이미 다 돌 같은 거는 깎아가지고 이렇게 다 온 거예요. 나무도 다 거기서 다 이제 깎아가지고 조립만 한 거죠. 이제 거기서 조립한 이유는 어떤 측면에서는 이제 영적인 또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돌 깎고 두드리고 하는 이 여러 가지 철 연장은 어떻게 보면 싸움하는데 사람 죽이는 데 쓰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은 평안을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그런 곳에 뚝딱거리고 철연장 소리 나고 싸움 도구가 이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철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미리 모든 것을 다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전을 지을 때는 그냥 조립만 하는 거죠. 뚝뚝뚝뚝 맞추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둥들을 다 만들었으면 위에 이제 아까 전에 이제 덮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갖다가 나무를 이렇게 다 제작해가지고 뚝뚝뚝뚝뚝 이렇게 맞춰 나가는 그런 식입니다. 자, 이게 8절입니다. 중청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으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으로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여러 가지 부속 건물들을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메인 건물은 성소와 지성소입니다. 그 이제 성소와 지성소 중에서도 이제 지성소가 가장 중요한데 그 지성소 하나를 위해서 메인 건물이 계속 옆에 이렇게 들어섰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9절에 성전 건축을 마쳤다 그랬습니다. 그 성전은 백향목 쓱가래와 널판으로 덮었다는 거예요. 위 덮개를 갖다가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무가 어떤 벌레라든지 이런 것들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그래요.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해가지고 이렇게 쭉 위에 덮개를 다 덮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제 내가 오늘 우리가 봐야 될 핵심적인 구절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며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면서 이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 장소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장소입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장소인 거죠. 그래서 지금 현대 이스라엘은 이제 굉장히 복잡하죠. 여기에는 이슬람 사원이 들어서 있습니다. 도움 사원이 들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슬람권에도 중요한 선지자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믿음의 어떻게 보면 선조고 이렇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슬람권, 가톨릭, 기독교 다 중요한 성지가 이곳인데 지금 이곳은 이슬람 도움 사원이 들어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원의 장소가 원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바쳤던 장소죠.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장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의도를 아시고 아브라함아 손대지 말라 그러면서 이삭을 갖다가 바치려고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장소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도움 사원을 파괴를 하고 이스라엘 지금 국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대 이스라엘 말합니다. 이 도움 사원을 폭발을 시켜서 예전 솔로몬의 그 영광을 되찾는 그런 성전을 짓는 것이 꿈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 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이거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또 경배하고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설명했듯이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예요. 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거기 가서 예배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라든지 특별하게 레위 지파 구별된 사람들만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장소이기 때문에 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모든 백성들이 한꺼번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규모라면 이거는 진짜 잠실 주기 경기장 정도는 돼야 돼. 그때 인구로서는 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다시 변천사를 한번 또 좀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을 그냥 예배하고 자시고 없습니다. 그냥 만났어요.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완전히 우리의 조상으로 세우면서 이제 가는 곳곳마다 이제 제단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올렸죠.
그냥 어떤 틀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좀 높이 해 가지고 그 번제를 드리고 이제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후부터는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어라 해가지고 성막 구조를 가지고 이제 성막을 지었습니다. 이동 텐트를 지었습니다. 그 모양을 가지고 이제 신정국가인 이제 정착된 이스라엘 나라가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소이면은 분명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제 하나님을 높이는 장소잖아요. 그러면 다시금 우리 몸이 이제 신약 시대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죽으시면서 그때 다 이루었다고 하시면서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아까 전에 제가 설명했듯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큰 어떻게 보면 두께가 엄청 손으로 찢어질 수가 없는 그런 막이 있어요. 막을 덮어놨어요. 그 배로 만들어진 건데, 실물 모양을 이제 구경을 하면 그 안에 직접 들어갑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와 그 성소 사이에 있는 그 막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두꺼워가지고 뭐 사람이 찢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뤘다고 돌아가실 때 그것이 찢어진 거예요. 그러면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그 막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찢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누구든지 예배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장소, 시간, 어떤 것도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받고 누구나 장소에 상관없이 어디서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코로나 때도 온라인을 통해서 각자의 집에서 예배 드렸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신약 시대는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이제 건축을 하게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성전은 AD 70년대 완전히 파괴가 됐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은 성전 지금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궁금한 것 중에서 그 안에 있는 언약궤는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그렇게 해가지고 예전에 그 영화에도 나오는데 언약궤를 찾았어. 뭐 이런 황당한 그런 이야기를 이제 꾸미는 거죠. 어디 출첵을 해가지고. 근데 대다수 이제 학자들은 성경에도 이제 나와 있지만 그 언약궤는 천국으로 올라갔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궁금증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 오시면 확실하게 더 알겠죠. 중요한 것은 이 성전을 이렇게 건축을 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로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하자면은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없는 성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하나님은 이 성전 그 자체에 의미를 두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건물 자체에 의미를 두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천지가 하나님 것인데 이 성전 그거에 내가 그게 한정돼서 있겠다. 나는 여기 안 들어갈란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그 내용이 오늘 12절인데 내가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법도를 따르며 법도를 따를 때 성전이 진짜 건축된다는 거예요. 법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반 법규를 말하는 것입니다. 법도는 원래 세기다에서 발생된 이 단어입니다. 법도라고 하는 것이. 뭔가 막 새기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 남녀가 이제 커플 반지를 막 새기잖아요. 요즘엔 차 뒤에도 가면은 뭐 이렇게 누구 이렇게 커플 이름 붙여놔놓고 그 하트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붙이고 다니더라고요. 이게 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도라고 하는 것은 원래 색이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발생이 되는데 그 마음 안에 새기고 이제 걸어간다면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법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걸어간다는 뜻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어떤 법도가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법이 있잖아요. 그 법을 마음 안에 깊이 새기고 내가 따라간다면 어떻게 보면 이게 순종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복이 없어. 너에게 복이 없다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성전은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이 다 망했잖아요. 망해가지고 성전 다 해파됐습니다. 다 부셔졌습니다. 그리고 뭐 그 침입한 그 나라들이 막 성전 안을 다 휘젓고 막 아주 그냥 난리를 쳤잖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명령한 이 법도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솔로몬한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 법도를 네가 내 법도를 따르면 순종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내가 뭔가를 열심히 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사업도 열심히 하고 많은 것을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가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내 삶의 삶의 성전을 우리는 오늘날 신약시대의 삶에서 이 성전 나하고 무슨 관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 성전의 그 원리를 갖다가 내 지금 현재에서 내가 좀 적용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법도를 따를 때 나의 성전이 건축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내 삶에 건축해야 될 그런 이유고요. 두 번째, 내 삶의 그 성전을 이제 건축해 나가야 되는데 이미 깨어지고 뭐 다 부서진 이 성전 말고 내가 신약 성도로서 신약에 살고 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안에 있는 이 성전을 건축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율례를 이제 행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하나님의 율례를 행할 때 내 삶의 성전이 건축된다는 것입니다. 이 율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심판, 재판, 공의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나 재판관의 권위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하신 규례가 있단 말이에요. 사실 솔로몬은 왕이기 때문에 최종 결정권자입니다. 왕이기 때문에 그냥 왕의 입에서 나오면은 사람도 죽이고 살리고 생사 여탈 그러니까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런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율례를 행하면 네가 왕이지만 왕인 네가 먼저 나의 그 율례, 그 하나님께서 재판 공의로 하게 하고 이런 것을 네가 먼저 지켜야 된다. 왕인 네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지킬 때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 성전이 지금 네가 짓고 있는 네가 지은 이 성전이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최종 결정권자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지 않고서 내가 멋대로 행하면서 하나님 성전 내가 주었으니까 나는 멋대로 살라면 이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법이 이 66권 안에 있습니다. 이 법을 갖다가 내가 실행할 때, 내 삶 속에 실행할 때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완전한 성전, 퍼펙트한 성전은 천국 가서 이제 완전히 완성이 되는데 내 삶 속에서 이 솔로몬 성전은 이거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율례를 행할 때 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도 신약을 살면서 말씀을 내가 행하지 않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읽었어요.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근데 그걸 행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제일 먼저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두 가지 율법 하나님 내가 사랑해. 근데 내 이웃은 미워해. 정오해. 싫어해. 막 미워해.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행하지 않는데 내 안에 제대로 된 성전이 만들어지고 완성이 돼 갈 수 있겠냐는 거죠.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내 삶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자, 세 번째인데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말씀 안에서 이제 인내하면서 철저히 꾸준히 이것을 지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
계명을 지켜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지킨다는 킵한다는 거예요. 킵. 골킵 할 때 골을 갖다가 막아야 되잖아요. 막고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떨어뜨렸어요. 그럼 골이 흘러가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흔히 뭐 골킵이 골을 붙잡았는데 잘못 붙잡아가지고 알을 까가지고 다리 사이로 쏙 들어가가지고 알 깠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이렇게 잘 킵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면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나의 계명을 잘 지킬 때 그러면 이 성전이 의미가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있냐 하면서 철저히 꾸준히 지키는 것을 의미해요. 어제 지켰다가 오늘 안 지키고 내일 또 지켰다가 모레 안 지키고 이게 의미가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죠. 오늘 지키고 내일 지키고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킵하는 거죠. 그럴 때 이 성전이 내 안에 있는 이 성전이 지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건축된다는 것입니다. 왕의 신분, 솔로몬은 왕의 신분입니다. 백성들의 명령만 막 내리고 그렇지만 먼저 왕인 네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순종할 때 복이 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왕이 본을 보이진 않아요. 왕은 자기 멋대로 하면서 백성들한테 뭐 이렇게 해라 이렇게 명령 따르라 명령 안 따르면 불순종한다고 들이패고 막 죽이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속적 어떻게 보면은 순종만이 복을 보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성전을 딱 짓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봉헌을 하잖아요. 드리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딱 이야기하는 이 한 구절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면 법도를 갖다가 잘 법도에 따라갈 때 그렇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삶 속에서 나한테 복이 임한다는 것이죠.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율례를 행할 때 실행할 때 듣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실행을 할 때 성전이 점점점 내 안에서 건축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 계명을 갖다가 내가 지킬 때 계속해서 킵할 때 내 삶의 성전이 건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한마디로 딱 요약하라 그러면 순종입니다. 말씀대로 순종을 하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 이 복이 유지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유지되지 않아요. 근데 그 말씀대로 순종을 처음에는 초창기는 잘해가지고 지혜가 생겨가지고 많은 나라들을 갖다가 두렵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후반전에 가서는 킵이 안 됐단 말이에요. 버려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렸습니다. 이방에서 이제 그 정략 결혼 맺은 사람들이 자기 하면서 막 자꾸 꼬시니까 다른 이방 신 섬기고 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은 다 버리고 킵이 안 되니까 유지가 안 되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두 쪽 되고 나중에 북쪽은 아수르한테 멸망하고 남쪽은 바벨론한테 멸망이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께서 주신 그 마음의 성전을 갖고 나가고 지켜나가야 됩니다. 건축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례를 행해야 됩니다. 실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계명을 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유지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만약 순종을 하지 않으면 니네들도 똑같다. 오늘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13절은 어떻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볼까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앞에가 전제가 된 겁니다. 이렇게 순종을 할 때 계명, 율례, 법도 이것을 순종할 때 내가 니네들 가운데 거하겠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기쁜 그런 약속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제 부활 성천하 하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분명한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겠다는 거,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꾸로 이제 이 말씀을 좀 뒤집어서 이 순종 안 하면 버리겠다는,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 남쪽, 북쪽 두동강 나고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먼저 멸망당하면서 막 멸망당한 그 과정에 이제 적이 침입해 올 때 적군이 포위를 하니까 먹을 게 없어가지고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비참한 상황까지 이르게 되죠. 남쪽은 그나마 조금 경건한 왕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더 지속이 됐습니다. 그 남쪽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그 법을 갖다가 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원주의가 돼가지고 이쪽도 섬기고 다른 신들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짬뽕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계획도 하고 계획도 하니까 하나님께서 조금 그래도 북쪽 이스라엘보다는 남쪽 유다를 다윗 때문에 조금 더 참아주신 거예요. 자, 이제 완전히 이제 망한 이스라엘. 그렇지만 그 망한 이스라엘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12 제자를 통해 가지고 오늘 이방인인 저희들에게도 복음이라고 하는 귀한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믿는 자들은 정말 내 안에 성전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전이 세워졌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딱 믿었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믿고 이 말씀을 대로 따르고 이 말씀대로 따라가고 그 다음에 이 말씀대로 행하고 이 지키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맡겨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다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만사 형통은 그게 아니잖아요. 자녀 문제부터 시작해서 또 뭐 가족 간의 갈등, 부부 문제부터 시작해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정말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이런 문제들을 바라보면 정말 예수 믿기 힘들죠. 그러나 분명히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네가 이런 것들을 순종하고 잘 이대로 행하고 걷고 그 다음에 이 명령을 갖다가 잘 킵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너에게 복을 줄게.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 믿은 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내가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의 법도를 지금 따라가고 있는지 walk-in이라고 영어 성경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례를 행한다는 거죠. execute, 그런 실행을 한다는 거죠.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내가 이대로 한번 실행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이제 계명을 지금 지키고 있는지, 내가 킵을 하고 있는지, 이 볼을 갖다가 떨어뜨리면 안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오늘 들었어요. 이거 킵을 해서 일주일 내내 이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점검을 할 때 내가 조금씩 내 안에 있는 성전이, 이 마음의 성전이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저도 부족합니다. 저도 참 그렇게 뭐 성격이 좋은 성격이 아니잖아요. 뭐 여러분은 또 좋은 성격 같은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아이들 키우면서 어떤 때 막 분이 일어날 때도 있고 마음에 안 들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막 내가 주체를 못할 때도 있고 막 어떨 때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쭉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나는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고 있고 율례를 행하고 있고 나의 하나님의 계명을 잘 킵하고 있는지 내 자신도 돌아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 이것을 적용하면서 한 주간 살아내야 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성전이 조금씩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걸 이제 우리가 우리가 신학적인 말로 표현하면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화. 우리가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나의 모습이 더 하나님 앞에 나아져야 되잖아요.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잖아요. 우리의 죄의 모습이 더 명확하게 보이면서 오늘보다 내일이 좀 나아지고 또 내일보다 모레가 나아지고 그런 가운데 어느 순간 누구야 이제 됐다. 이제 천국으로 와라. 부르면 이제 나는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분명히 이렇게 순종하면 너희들과 함께 거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부활 승천하시면 분명히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럼 이 말만 우리가 너무 좋은 말이잖아요. 이 면에 우리가 해야 될, 우리가 적용해야 될 부분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한번 순종해 보겠다는 거예요. 순종해 보면 내 삶의 문제가 풀어지는 것이 경험됩니다. 순종할 때 나의 문제가 하나하나 그 끝을 벗겨지듯이 다 풀어지는 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법들을 갖다가 우리로 하여금 못 지키는 법들을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을 지켜봐라. 그럼 네 삶의 문제가 하나하나 풀어질 것이다. 내가 보장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제가 법도를 이번 한 주간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 법도대로 걸어 보겠습니다. 하나님 율례를 좀 한번 행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 보겠습니다. 기입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와 늘 동행해 주시고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해결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